귀하신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시다. 줘도 못 먹나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죄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서 살고 환경이 이러니까 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제약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축복을 누리기를 더 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드리는 한 사람,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와 그의 아내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러면서 내가라고 하죠. 내가 그를 이 화자의 상황으로 보자면 호세아가 고멜을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의미를 살려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뭔가 뜻하신 바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보려면 본문 앞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을 이야기하셔요. 심판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시던 풀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담을 쌓아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등불이 되셔야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 불확실한 인생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모든 걸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죠. 곡식이 익을 때쯤에 빼앗길 것이고 포도주가 맛이 들 때쯤에 빼앗길 것이고 양털, 삶, 그것을 이렇게 소출을 거둘 때쯤에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고에 있겠습니까? 축복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경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가 더 기쁘고 누군가에게 그걸 자랑하고 싶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목적을 가지고 거친 들로 인도하신 거예요. 거친 들, 곧 광야이겠죠. 광야, 이거 또 하나는 뭐냐?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일정 기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척박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축복의 땅, 문전옥답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황폐한 거친 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문전옥답이라고 해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풀이 자라고 또 수평이 맞아야 될 논 같은 경우도 들쑥날쑥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을 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거친 들.
거친 들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광야예요,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실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또 옷이 닳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또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도 주셨습니다. 성막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거친 들, 표면상으로는 거친 들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지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인도하심 속에서 보냈어요. 환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척박할지라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낸 시간이 이 거친 들, 광야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전옥답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또 건강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또 신앙의 회의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친들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새롭게 하면 오히려 그 거친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 축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이 척박할수록 그곳이 더더욱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적, 돌보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척박한 광야를 살 때 하나님을 의심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 원망해도 안 되고 원망하다 지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친 들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 종류의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거친 들에서 포도원을 주신대요. 포도원. 거친 들에 어떻게 포도원이 있습니까? 광야 그 뜨거운 곳에 포도원이 있을 수 없죠. 너무 뜨거워요. 또 물이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 포도원을 주시겠대요.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황폐화되었어. 거기에 가뭄까지 겹쳤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황폐화됐겠죠. 근데 그 자리를,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이전처럼 풍부한 포도원 농사를 짓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포도원이 뭐겠습니까? 포도원은 포도주로 이어지고 포도주는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불평과 원망,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는 그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많은 걸 누리면서도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그렇지만 척박한 곳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성질이 급하신 분이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알 수 있죠. 아들은 아직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는 벌써 용서를 해놨어요. 아들은 저기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벌써 뛰어나가잖아요. 맨발로 뛰어나가죠. 그리고 아버지 이러면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벌써 아버지는 어떻게 해줄 걸 다 갖고 있어요. 아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발도 신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도 베풀어라. 그냥 입에 다 준비되어 있던 것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척박한 땅을 포도원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것뿐이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에요, 환난. 그래서 환난의 골짜기 이런 말이에요. 아골 골짜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뭡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다 내 것이다. 첫 열매라는 거죠. 가지면 안 되는데 누가 가졌습니까? 아간이 훔쳤죠.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금덩이 50세겔 탐이 나서 그것을 가져다가 장막에 감춰놓은 거죠. 완전 범죄였습니다. 내가 그래도 걷기만 했지만 하루에 한 번씩 걷고 마지막 날에는 7번 걷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나도 공로가 있다. 이것이고 성을 점령했을 때는 거기 있는 것을 전리품으로 다 가질 권리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으니 그러니 불만스러웠겠죠. 그래서 그는 나름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챙기고 완전 범죄였습니다.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거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수십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원인이 뭘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그 성물을 훔친 자를 죽여라 이러셨던 거죠.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걸렸죠. 그래서 아간과 그가 훔친 재물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훔쳤던 것들도 다 불태워버렸죠. 그곳이 즉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착복한 그를 향한 심판의 장소가 아골 골짜기예요. 절망의 장소입니다. 거친 들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이겠죠. 사방이 막힌 곳,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낙심만이 존재하는 곳,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곳이 아골 골짜기일진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 자체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절망의 골짜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 가장 절망스러운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소망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왔죠.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해요. 아마 홍해바다에 수장되겠죠. 홍해바다가 무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어요. 생명의 장소가 되었어요. 새로운 소망의 장소가 되었어요. 오히려 이들을 수장시키려고 했던 애국 군대의 무덤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무덤이 된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의 무덤이 되었고 홍해를 건너므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만 하면 이렇게 생명의 장소로 소망의 장소로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주시느냐?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른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축복을 주신대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섬기고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고 바알신처럼 섬겨.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따라서 와서 시중 들어줄 텐데 필요하면 내게 채워줄 존재로만 여겨요. 우리 인생의 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느냐, 이것이 인생의 과제인 거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것이죠.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 뭐라고 하느냐? 고멜이 호세아를 남편으로 두고 있음에도 도망가서 정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부를. 이게 빗나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돌아와서 또 남편을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고 정부같이 여겨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참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만나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정부로 여기면 아니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지 않고 바알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들이 무화과나무를 포도나무를 다 먹어버리고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이 소산물을 다 해쳐버리는 그런 비극이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 소리가 그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우리를 공격했는데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아름다운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엄청난 축복이 바로 이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 이 얘기는 우리를 신부로 삼고 하나님께서 장가가신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장가가신대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시집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고 우리에게 장가가신대요.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신 거죠. 적극적이신 거. 새로운 결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가 오시면서 거꾸로 지창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부부는 살아가면서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질 급한 사람은 사귈 때부터 닮아가는데 살아가면서 닮아가요. 왜? 같은 음식을 먹고 사랑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우리가 그의 신부로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바르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꾸어야지 안 됩니다. 나를 바꾸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향기가 내게 배고 성품이 배어서 아름다운 성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후에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서 눈빛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가? 이 도미노 현상에 연쇄 반응으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응답 주셔요. 하늘이 땅에게 응답 주셔요. 땅에 심어져 있는 곡식들, 또 포도나무, 또 올리브, 여기에 또 응답을 주셔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또 다시 이스라엘에 응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합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인데 특별히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토끼 꼬랑지, 호랑이 꼬랑지가 있죠. 포항이 이렇게 솟아났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서안을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그 꼬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갈멜산이에요. 근데 갈멜산의 위쪽부터 동남쪽으로 거기 기손강이 흐르는데 강을 따라서 평야가 있어요. 거기가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이스르엘 평야. 근데 그곳에도 가뭄이 있었던 거죠. 척박한 땅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기도했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내 그 구름이 커지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에 응답이 된 거죠. 땅에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척박해졌던 이 평야가 다시금 생기가 돋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곡식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척박한 땅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합 왕이 거기서 나중에 전사하죠. 그러면서 이 땅은 어찌 보면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평야, 거기에 또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마지막 전쟁이 있을 곳이라고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복이 넘치는 평야,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지 않은 평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평야가 메마른 장소가 되고 저주의 장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니까 기도 응답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생명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포도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또 악올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이 싹트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에게 장가 들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이 저주에 대한 내용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을 때 약속하신 축복, 그 무게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읽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뭐 응답 있나, 별수 있나, 불신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응답,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 날, 곧 우리가 이 척박한 땅, 거친 들, 척박한 땅, 아골 골짜기 혹은 이스라엘, 메말라버린 그 이스라엘과 같은 환경이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와 관계를 바르게 하자 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죠. 회개는 바로 세리가 성전을 찾아 기도하듯이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죠. 기도하면 거기에 놀라운 응답이 있어요. 절망의 상황,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가 잘리고 눈이 빠지고 그는 결국엔 노예가 되어서 연자맷돌, 짐승이 돌려야 될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온갖 굴욕을 당하며 그러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가 다곤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썼어요.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물론 그도 같이 죽었지만 그 살아있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그 함께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일단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부족을 알고 계십니다. 성질이 급하신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저주를 말씀하고 있지만,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 거하지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거친 들 혹은 아골 골짜기 혹은 이스라엘,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 그것은 기도의 자리요, 응답이 임하니 위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들의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그곳에서 신음하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들의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원인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기회를 삼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혼란 속에 있고 그래서 사소한 일로도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외에도 많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이 척박한 환경을 만날 때가 많은데 거친 들 혹은 아버지는 골고다 골짜기와 같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상황 혹은 이스라엘과 같이 황폐해진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답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축복의 영혼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